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 백성들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도 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과 사명을 확고히 붙들고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돈이 없어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참 요긴합니다.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목적에 의해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그 돈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많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없어도 없는 대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돈에 대한 적절한 내려놓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의 적절한 영역에서 평안함과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 깨어지고 꼬여버린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앞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런 걸 보면 적잖은 사람들이 역시 야곱은 비굴하고 교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에 대한 곱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야곱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생각을 약간 달리해서 아부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곱이 당면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재물이 굳어지고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재물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줌으로 해서 불편했던 관계가 풀어지기만 한다면 거기에 왜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왜 나쁜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게 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도 그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쓰고 놀 재물은 주더라도 비전, 꿈 같은 걸 포기하려고 하면 그거 여러분 하겠습니까?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게가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깊은 삶과 사연을 나누는 몇 명의 절친들을 내놔라 한다면 그 정겹고 위안이 되는 관계를 포기하라고 하면 그거 돈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놓으라면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큰애는 첫째이라 힘들고 둘째는 둘째고 막내는 막내라서 어렵고 결국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 일부를 내놓으라면 그거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나 팔같이 기묘한 것이 아니더라도 엄지발톱 하나만 내어놓으라도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그래도 돈입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합방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구두쇠가 자기가 죽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당한 재산을 처분해서 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구덩이를 파고 금덩이를 넣고 덮어놓은 다음에 매일 그 구덩이를 들여다보면서 위안을 삼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안에 귀한 게 있다는 것을 한 하인이 주인 몰래 그 금덩이를 다 훔쳐갔습니다. 이것을 한 구두쇠는 그 구덩이를 보면서 하염없이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이걸 본 한 현인이 그리고 잃어버린 금덩어리하고 비슷한 돌 하나를 주워서 거기다 던져놓고 매일 그게 금덩이라고 생각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것은 그게 금덩어리가 됐든 돌덩어리가 됐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용할 때야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써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거 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왜 재물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라고 그 돈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영화 혹은 이야기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시류에 맞춰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는 공장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요. 독일군에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가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친분을 맺으면서 냉혹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된 유태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태인을 구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스턴과 함께 구해낸 유태인들의 명단 이른바 그 쉰들러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100명의 유태인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 영화의 대사에 보면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나치당에 가입할 때 받은 금 배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쉰들러는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1100명의 유태인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거 정말 가능만 하다면 해야 될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돈을 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돈을 어떤 일에 쓰겠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5년 동안 전도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해 5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는 복음 증거도 열심히 하셨지만 성경책도 사주고 선물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 권사님은 돈으로 전도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돈으로 전도하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한 사람에게 10만 원만 제대로 쓰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생각할 것도 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인정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영내에서 애들을 잘 꼬셔갖고요 93명 세례를 줬어요. 정말 그 작업은 꼬시는 작업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고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시인했으면 세례 받아야 된다. 꼬셔갖고 줄딱 세워갖고 선서하게 하고 그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친발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제 주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애들 올 때 우리가 간식 주고 나갈 때 간식 주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자세예요. 우리가 잘 보면요 자꾸 주는 자가 되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사실 사람 다루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분위기가 별로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알아서 사람들이 잘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뭐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사단 군정 참모가 되니까 예하의 연대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함께 연합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성격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 목사일 때 사단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연대 목사들 보이면 잘 먹이고 뭐도 있으면 나눠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연대 목사일 때 사단 목사님 만나면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내가 사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고맙고 힘이 됐거든요. 그게 저도 그랬는데 정말 사단 군종 활동 전체가 막 흥황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 목사는 불평이 한 개도 없었어요. 먹는 자는 말이 없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좀 주는 훈련을 좀 잘해야 됩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선물을 받은 동생은 동네 어떤 어린아이에게 자기 형이 이 자동차를 사주었다고 얼마나 잘하고 싶어 애한테 얘기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러자 자동차를 선물 받은 사람이 너도 크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린애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물을 받은 것이 부러운 거 아니라 동생한테 자동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님을 가진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커서 동생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공짜로 얻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동생들이 차 사줬다는 목사님 보면 부러웠고, 어려운데 누가 학비를 지원해줬다고 하면 부러웠고, 누가 좋은 집 싸게 주었다고 해도 부럽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주는 사람이 부러워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좀 멋있는 사람이, 멋있게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줄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주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받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왕 부러워하는 거 주는 사람 부러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군에는 공식적으로 1,004개 교회가 있습니다. 1,004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목사님들은 불목시 한 260여 명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한 300여 분의 민간 성직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선교는요, 뭐 누가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자비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립이 되지 않아서 민간 성직자 들어오신 분들이 자비량으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오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최소한의 운영이 되려면 헌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를 도와주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심양면으로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장병 형제들에게 얼마가 됐든 헌금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그게 어떤 가르침인지는 아니까 별 말이 없었지만 그 중에는 군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대 PX는요, 세상에 알면 놀라 빠질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니겠지만 어떤 장병들은요, 휴가 나와서 남들 한 달 월급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받아버릇만 하면 거기에 머무르고 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남을 돕는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희박해집니다. 결국 완전 성인이 돼서도 손쉽게 남에게 손버리는 자의 자리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음이라는 거,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 이 젊음은 원래 그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는 자를 익숙해지면 거지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인생을 지속해 나가면 우리는 누구나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라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뭡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먼저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조금 덜 받게 되면 섭섭해합니다.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면 도리어 원망합니다. 주는 사람이 제때 주지 않으면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적인 청년들을 보면 대개 부자들이 왜 더 많이 베푸지 않느냐 이렇게 송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베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의식만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주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주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주면서 실제로 용서합니다. 주는 행동 속에서 반영이 뭔지를 몸으로 깨닫습니다. 주면서 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더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요 항상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느 쪽 편에 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좀 친하게 좀 지나지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저들이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좀 사랑 좀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자기 건 하나도 안 주고 남의 건 뺏으려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등도요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희생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희생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희생이 뭡니까? 이 교회나 뭐 직장이나 뭐 가정에서도요 이게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그런 일이 있어요. 책임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애매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 일도 네 일도 아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는 것. 여러분 이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그 일을 희생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의 불길을 끄는 힘이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감사하다고 그 예상치 않은 사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했을 때 이 분배의 애로를 느낍니다. 만약에 5명이 가서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면 2만 원씩 탁탁 나눠줍니다. 근데 3명이 가서 일했는데 10만 원 준다.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33.3%씩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거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괜히 누군가가 양보하길 기대하는 모습으로 계속 비적비적 되게 됩니다. 이럴 때 기꺼이 야 내가 3만 원 가질 테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만 원, 3만 원, 4만 원 가지라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근데 그래도 갈등이 남죠. 네가 3만 원, 내가 4만 원 뭐 이러니까 그럴 때는 희생을 감수하면 해결됩니다. 야 내가 2만 원 가질 테니까 네가 4만 원씩 가져.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희생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각해보면요 100% 희생할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이 33.33%에서 3.33%만 포기하면 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할 몫을 최대한 40%를 포기하면 완전히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 관계 속의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희생을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작은 희생이라도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면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다 이렇게 그 음식물을 버리고 나면 음식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봉지같이 버려요. 짜증나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손이 닿으면 그 집어 올리는데 손도 안 닿게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이해해. 조심스럽게 붓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거는 딱 보면 알아. 놓쳤다. 근데 네가 아예 손잡이가 위에서 뚝 떨어진 거야 이거는. 이건 버린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이렇게 버리면 옆에 우리 그 비닐을 버리라고 따로 또 통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걸쳐놓냐고 왜 그걸. 이럴 때 희생해 보겠습니까?
싹 걷어서 밑으로 넘어가자. 누가 있어? 직권 보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좀 희생하며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큰 희생까지 감수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작은 성자라는 칭 얻어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해야 되는 그 해름으로 도로 해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면 다시 엄청난 양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는 삶, 베푸는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의 문제, 속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마땅히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듯이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주다 보면 이기심의 문제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생활이 좀 어려울 때부터 집사람이 자꾸 월급을 떼서 어디다 보냅니다. 처음에는 말은 안 하지만 좀 널널할 때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목사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보냈나 보다.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좀 심해지고 해도 또 했나 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다 보면 극복이 돼요. 처음에는 못하겠다, 아깝다 하는 게 극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는 행동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강해 보여도 이기주의만큼 약한 처세가 없습니다. 이기주의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항상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게 이기주의예요. 반면에 이타주의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마지막은 상대가 지쳐있을 때 중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자신은 항상 힘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나 승리자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기주의자는 항상 지쳐있고 이타주의자는 항상 승리하거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세는 남을 섬기며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살면 그렇게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세우면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배척받기 쉽습니다. 근데 자신의 은사와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10배, 100배, 10배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등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1등이 되도록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며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은 나의 삶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제하는 삶, 이타적인 삶은 단순한 희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의 맺힌 마음을 풀 수 있으면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에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첩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느니라. 물질을 통해서 형 에사의 마음을 풀어줬더니
그의 얼굴이 살기에 든든한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같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